오늘 이렇게 토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장장 29주에 걸쳐서 이제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교재를 가지고 제1권을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30과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제2권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제2권 구약 권별 내용 연구에서 우리가 1과부터 40과에 걸쳐서 상권이 이제 21과까지 있고요. 그리고 하권이 22과부터 40과까지 있는데, 이제 첫 부분은 이제 창조에 대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명기, 뭐 출애굽기, 레위기, 뭐 쭉 해서 호세아, 뭐 미가서, 뭐 이런 식으로 선지서까지 쭉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아마 같이 공부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2권부터는 또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30과입니다. 마지막 30과. 우리가 이렇게 토요 새벽기도로 모이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그린 그림이 이 30번의 그림입니다. 이 30번의 그림을 보면 반응들과 실제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총 8개의 여러 가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이렇게 수집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사람의 반응을 보시면 이 첫 번째 사람 이 얼굴이 보이시나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보실 텐데, 이 첫 번째 사람의 얼굴을 보시면 굉장히 열심히 뭔가 막 공부하는 모습이 있죠. 지금 이 사람은 성경의 학위를 아주 눈이 그냥 부리부리, 여기 보면 눈이 부리부리해요. 그래서 지금 이 학위를 따려고 여기 뭐 그 졸업장 같은 것들이 이렇게 졸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학위를 따듯이 수료증을 추구하는 재미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이제 제자반 수료했어, 나 크로스웨이 이제 마쳤어, 뭐 또는 나 베델 성경 마스터했어, 나 성경 백독했어, 뭐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은 성경을 뭐 한두 번만 읽어도 아마 다 암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그냥 뭐 학위 따듯이 이렇게 따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을 보시면 이 사람은 지금 그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성경적인 지식, 학문적인 성취의 목적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실속이 있어 보입니다만 여전히 덧없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여기 사람이에요. 사람 머리를 꽝 하고 친 겁니다. 사람 머리를 꽝 하고 쳐서 지금 이렇게 그 때렸는데, 종교적인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식 습득의 목적을 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성경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겁을 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겁을 굉장히 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은혜 받았다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여기 보면 이 사람의 손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이 사람의 어깨를 꽉 잡고, 내가 괜히 성경 연구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어 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를 붙들어 가셔서 너 11조 내라, 헌신해라, 너 뭐 봉사해라, 뭐 이런 거 하시면 아 이거 부담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성경을 그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의 반응은, 이 네 번째 사람의 반응을 보시면, 네 번째 사람은 성경을 하늘나라 행 규칙 문서로 이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사람은 구약의 율법이 보이죠. 이 율법 또는 규정에 관해서만 집중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규칙 규정들이 하나의 이렇게 계단이 되어서 이렇게 계단이 되어서 이제 이걸 다 지키면 천국까지 이제 갈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갈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갈 수 있을까?
아유, 내가 그 율법을 내가 어떻게 다 지켜서 내가 갈 수 있나, 이러면서 참 걱정하면서 의문을 가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의 반응을 보시면 그 성경을 연구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얼굴에 막 기쁨이 있죠. 그 기쁨이 막 넘쳐갖고 성경을 공부하니까 너무 기뻐, 막 기쁨이 충만해,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이 복음의 소식을 통해 그 복음의 소식이니까 이 즐거움과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만 추구한다면, 성경을 읽고 기쁨만 있겠다, 막 기쁨만 추구한다 그런다면 문제가 좀 있겠지요. 오직 내 기분 좋으려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성경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섯 번째 사람의 반응을 보시면 성경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봐서 그 선물을 열었더니 이 포장지를, 이 성경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이렇게 딱 뜯은 거예요. 뜯었더니 그 속에 후광이 비치는 그런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나와서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다시 살리셨구나, 막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 사람의 반응은 말씀 위에, 그냥 이 성경 말씀 위에 편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호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배가 잔뜩 불러 있어요. 배가 잔뜩 불러가지고 배만 부른 채 배불뚝이 아저씨의 모습으로 편히 누워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식으로 게으르게 쉬기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공부하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게으름이에요. 성경을 읽고는 게을러지는 사람. 그리고 여덟 번째 사람의 반응이 있는데, 여덟 번째 사람의 반응이 바로 그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려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며 섬기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에 관한 그 섬김에 관한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그 성경에 대해서 그냥 학위를 따는 목적에, 또 이거는 그냥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에, 또는 이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냥 율법을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기쁨으로, 어떤 사람은 선물로, 어떤 사람은 게으름으로,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그 다섯 번째와 그 기쁨이 충만한 것, 그리고 여섯 번째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덟 번째 섬김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어쩌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좀 균형이 있어야 되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어느 정도 기쁨도 얻어야 될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선물로 얻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정도는 또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섬김에, 예수님이 섬기신 것처럼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합당한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희생 제물을 이렇게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이 그림 30A의 그림이 이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 제물은, 여기 보면 양이 있죠. 이 양과 같은 그 동물을 잡아 드리는 희생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데, 구약의 제사는 신약 제사의 예표 또는 예고편으로 주어진 것일 뿐, 그 자체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은, 그 유익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제사를, 여러분, 하나님께 그 양을 잡아 불로 태운 그 연기를 여러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실제로 그 연기를 맡으실까요? 고기 타는 냄새,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올라간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정성 어린 마음을 받으신다는 의미이지, 여러분 뭐 그 냄새를 맡으시면서 아 참 고기 타는 냄새 좋다, 아유 너무 좋다, 야 고기 타는 냄새 참 좋구나,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야야 좀 작작 태워라, 아주 코 맵다, 눈 매워서 내가 아주 그냥 못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기왕이면 잘 익은 고기를 고기로 올려라, 왜 연기만 올리냐, 그러지 않으시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진짜 그런 양을 잡아서 그 재물을 불태워서 연기로 올려드리는 그것을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을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진정한 긍휼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이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단번 속죄를 그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면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 단번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이제 이 제사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도 같은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신공양일까요? 우리가 우리 몸을 불 속에 던져 태우기를 원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산 제사를 원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그래서 이웃을 봉사함으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이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제물로서의 삶을 여러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일종의 제단 위에 지금 바쳐지는 그런 제물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다 지금 이제는 가죽이 벗겨지고 살을 탁 떼갖고 각을 떠서 이제 제단 위에 탁 올려진 거예요. 고기 덩어리로 이제 제물로 올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펄쩍펄쩍 이렇게 뛰어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좀 괴롭힌다고, 그 조금 전도하는데 누가 좀 이렇게 반항한다고, 막 이렇게 빈정된다고 화를 내고, 너 어떻게, 내가 전도하는데 어떻게 이따위로 받아들이냐, 뭐 그러면서 뭐 화를 내고,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설령 누가 좀 나를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나를 좀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혈기 부리고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그 제사가 되어서 우리는 제사처럼 그렇게 그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섬김의 모습, 여러분 이 무릎 꿇고 이 사람이 섬기는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참으로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손은 섬기는 손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섬기는 모습을, 그 현장을,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 점검하는 그림이 30B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호소하고 있는 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겸손하며. 여러분, 이 모습이 섬기는 모습이겠죠. 누군가를 동정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또 겸손히 섬기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의 은혜와 섭리하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도록 원하십니다. 우리의 공통적인 목표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그렇게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그림 30-B의 그림을 보십시오. 이 하단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이 두 사람, 이 그림은 기독교인의 마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그림을 보시면, 위의 그림, 이 포크와 나이프의 그림이 있죠. 이 포크와 나이프의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이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고 우리는 먹기 위해서 또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사세요? 살기 위해서 먹으세요? 네.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간혹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지나치게 먹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사실 위태롭게 되고, 또 뭐 비만해지면 그만큼 우리 몸에 안 좋지요. 여러분,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음식을 착취하는 결과를 빚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많이 먹으러 가면, 먹기 위해서 살려면 내가 남의 것,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도 뺏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서 아프리카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뭐 5살짜리 애가 12살짜리 애가 하루 종일 돌을 깬대요. 하루 종일 돌을 깨는데, 그리고는 받는 돈이 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00원 정도를 하루 종일 일하고서 그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값싸게 물건을 공급받고 있는 그런 경우가 우리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 10여 년 전부터 세계 공정무역 인증기구라는 것이 생겨서 노동력 착취를 하지 않은 그런 제품을 파는 운동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화점에서는 뭐 착한 커피를 팝니다. 이러면서 미성년 노동 착취 등 비윤리적인
그런 비윤리적으로 생산된 그런 물건을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물건을 보면서 이 물건 이게 싸고 질이 좋아도 이 물건이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를 착취하고 섬김이 아니라 착취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생겨진 물건이라고 한다면 이거 우리가 이거 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할랄 음식 때문에도 굉장히 그런 게 있잖아요. 기독교인이라면 같이 이제 제 아내하고 그 이마트를 갈 일이 있었는데 가서 두부를 고르는데 어느 특정 회사 물건을 딱 잡더니 굉장히 그 자연식으로 좋은 회사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랄 음식 지지하는 그런 회사 거라고 이거 싫다고 이렇게 내려놓더라고요. 여러분, 좀 우리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의식, 우리가 먹는 것 가지고도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이웃을 봉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그 서로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을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뭐 요즘은 뭐 갖고 영광을 돌리겠어요? 아무래도 돈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 가서 돈을 버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여가를 선용하는 거, 뭐 야구 공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만 이 야구 공처럼 여가를 선용하는 것, 또 휴양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니까 정말 우리 여러분 쉴 때도 가서 어디 그 극장 가서 영화를 한 편 보시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영화를 통해서 내가 또 쉼을 얻고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증을 따는 것도, 우리가 자격증을 따고 학위를 따는 이유도 이웃을 최선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의사는 그 의료 기술, 그러니까 의사 자격증을 따서 의료 기술을 통해서 이웃을 봉사해야 되겠죠. 또 이렇게 변호사는 법률 정보를 통해서 이웃을 봉사하는데 바로 변호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뭐 가수는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서 이웃을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직장, 이렇게 이런 직장에서 공장에서 일함으로 우리는 또 사회를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잘 하셔서 그 회사가 잘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우리 알잖아요. 그렇게 회사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잘못 운영하다가 회사가 도산하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여러분, 회사 하나가 흔들리고 회사 하나가 무너지면 정말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안정되게 생활하던 것이 생활의 근간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아주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인들,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은 좋은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치인 하나 지금 잘못 세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뭐 미국도 보면 힐러리냐 아니면 트럼프냐를 놓고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그냥 세계인들도 막 숨을 죽이면서 있잖아요. 저 사람이 되면은 정말 세계적으로 어떻게 될 텐데 저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 텐데 하면서 굉장히 아주 긴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정치인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지만 또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정치를 통해서 정말 나라를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뽑는 것이 우리 또 크리스찬들의 그런 사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선거하실 때 기도 많이 하시고 하십시오. 그냥 성향에 따라서 그냥 같은 동양 사람이라고 같은 학연이라고 사람이 얼굴이 잘생겨서 이렇게 뽑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우리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뽑아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당장 뭐 이렇게 먹을 것 그 빵 한 쪼가리 더 준다고 저 사람 뽑아야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는 것,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사회를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도 교회에서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경 중심 하나님 그 모습을 조금 한번 정리한 그림이 저는 요 그림이라고 봐요. 우리가 전에 처음 공부할 때 1B에서 처음 공부할 때 있었던 1권 1B에서 있었던 건데, 여러분 이 그림이 바로 요 그림이 아닐지요.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웃과 하나 되고 온 그 가족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또 돈을 가지고 또는 휴가 여가를 즐기는 거라든지 일이라든지 교회 생활이라든지 또는 정치라든지 또는 학이라든지 또는 음식이라든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애를 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한 연예인의 삶을 소개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 사람 잘 그렇게 소개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은 사실 모르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가도 그 사람이 또 어느 날 보면 또 꽈당하고 넘어져 있고 사고치고 그러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람을 잘 안 하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좀 연관이 있어서 제가 사람을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마 이 얼굴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아시나요? 누군지 잘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면 아시겠어요? 누군지? 이분들이 누군가 하면 션과 선혜영 부부인데, 한때 힙합 가수로서 유명세를 탔었던 션이 선혜영이라는 그 탤런트와 만나서 부부가 되면서 선행을 베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저께 정정원 목사님이 하시는 그저께 갔다가 프레밀리 행사에 갔다가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션이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던 이 선혜영 씨를 이제 만난 거예요, 부부로.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에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대요. 전혀 믿음이 없는 아내에게 이제 아내와 결혼해서 예뻐서 결혼했겠죠. 예뻐서 결혼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여보 우리 하루에 1만 원씩, 하루에 10,000원씩 선행을 합시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선행을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법 그래도 유명세가 있는 이런 연예인이니까 그렇게 부담되는 액수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10,000원 모으는 거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아내가 흔쾌히 그래도 승낙을 해서 돈을 모았고 1년 후에 365만 원을 가지고 365만 원, 이 365만 원을 가지고 이제 어디를 갔는가 하면 청량리 바퍼 사역지에 가서 노숙인들 1,500명에게 이제 하루 동안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돈도 내고 그리고 하루 동안 봉사를 한 거예요. 그때 아내 선혜영 씨가 여보 그런 말을 했대요. 그날 하루 열심히 봉사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여보 우리가 돈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고 돌아가네요 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365만 원 내고 그분들 음식을 대접했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고 돌아가네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섬기는 분들 계실 거예요. 힘든데 어떤 때 몸이 피곤하고 몸이 아픈데도 그런 섬김을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는 하시고 돌아올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보람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누군가를 돕고 돌아왔다고 하는 보람이 있어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부부가 선행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 2명을 컴패션을 통해서 섬기다가 배우 선혜영 씨가 그 아이들을 만나러 이제 그 필리핀에 갔대요. 그 갔다가 빈민가 아이들의 그 현실을 막 눈으로 다 보니까, 처음엔 2명을 컴패션 애들 2명 섬겼으니까 뭐 기껏해야 한 3만 5천 원에서 한 7만 원, 10만 원 이 정도 이제 매달 내는 그 정도로 섬겼는데, 가서 그 아이들의 현장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100명을 갖다가 섬겨야 되겠다고 100명을 이제 100명의 엄마 아빠가 되기로 하고 이렇게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엔 또 한국 애들도 섬겨야지 해서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입양 아들 100명을 섬기게 돼서 뭐 202명의 그런 아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IT 지진 현장에 갔다가 폭삭 주저앉은 집에서 고통받는 아이들 보고 100명을 또 추가했대요. 또 그리고 또 북한의 아이들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영양 결핍증이 걸려서 아이들이 뭐 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게 되면 큰일 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또 푸른 나무 재단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먹을 거 빵 같은 거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단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400명을 내가 품겠다 해서 400명을 또 품게 되었대요. 그러다가 또 지금은 또 아프리카 우간다에 갔다가 하루 종일 돌을 깨면서 이렇게 1달러를 버는 12살짜리의 그리고 4살짜리 아이를 보고는 100명의 아이들을 더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품게 된 아이들이 904명이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904명을 지금 품고 있는데, 그래서 뭐 하여튼 뭐 한 달에 거의 한 3, 4천만 원이 이렇게 매달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금을 위해서 이제 본론이에요. 이런 모금을 위해서 이분이 철인 경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그런 장애 아이를 돕고 또는 루게릭병 같은 그런 불치병들을 돕고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분이 모금 활동을 하는데, 지난 1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분이 음악 활동을 거의 못했대요. 음악 활동을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선혜영 씨도 연기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니까 돈을 좀 벌고, 이분도 이제 돈을 버는데, 이제 이분이 주로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통해서 이제 돈을 이제 모금을 하는데, 이분이 철인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철인 경기. 그것도 어느 그 장애가 있는 그 아이 아빠와 함께 이제 함께 철인 경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철인 3종 경기를 하는데 그 몇 가지 코스가 있는데, 그중 올림픽 코스 완주하려면 바다 수영으로 1.5km를 가야 되고요. 사이클 자전거를 40km를 타야 되고, 마라톤으로 10km를 달리는데 그거를 4시간 안에 완주해야 된대요. 그거를 막 해서 또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도 1년의 마라톤을 이제 1만 킬로, 내가 1년에 1만 킬로를 뛰겠다. 그래서 1만 킬로를 뛰면 한 그 1킬로당 10,000원씩 해서 그 1억을 기부하는 그런 1만 킬로 뛰는 운동을 지금 몇 년째 해서 이제 1억씩 해서 계속 기부를 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그 904명을 매월 돕는 일을 하고, 또 몇 달 전에는 누가 또 그랬대요. 너 팔굽혀펴기 한번 일주일 동안에 10,000번 하면 한 번에 1,000원씩 해서 1,000만 원 내가 기부할게 그랬대요. 그래서 알았어, 그럼 내가 할게. 그리고는 팔굽혀펴기를 일주일 동안 그래서 10,000번을 했대요. 여러분, 팔굽혀펴기 일주일에 10,000번 하려면요 하루에 1,500번 정도 해야 돼요. 여러분 100번씩 15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면 안 돼요. 저도 하면 안 돼요. 이게 인대 끊어져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인대 끊어져요. 그분은 워낙 이제 철인 경기도 하고 이제 굉장히 그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라톤도 하고 또 이 아이들 자녀들 데리고 이렇게 열심히 뛰고 하는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은요 그 자기 꿈이 또 뭐였는가 하면, 꿈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남성 잡지에 이렇게 표지 모델로 그 초콜릿 복근을 탁 보여주면서 이렇게 표지 모델로 나오는 것이 이분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904명의 아이들을 키웠더니 작년 5월달 잡지에 맨스 헬스라고 하는 잡지에 이 초콜릿 복근 여러분 보이세요?
보여요? 이 초콜릿 복근이 이렇게 딱 있는 아주 지금 이분이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이 당시 작년 나이로 44살입니다. 44살 나이에 이런 몸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뭐 초콜릿 볶음 만들려고 저도 우리 작은 아이 보고 야 아빠가 뭐 예를 들면 연말까지는 초콜릿 볶음 만들어서 너한테 보여줄게 했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 현 씨처럼 이렇게 뭔가 좀 고귀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가 되지. 이게 뭐 겨우 아들한테 보여주겠다고 했으니 이게 뭐 되겠어요? 실패했지. 저는 실패했지만 이분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초콜릿 볶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그거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거 갖고서 뭐 뜯어 먹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정말 내가 팔굽혀펴기 10,000번을 해서 이제 1,000,000원을 모으면 그 1,000,000원이 만들어지면 그걸로 또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 내가 하루에 27km씩 뛰어서 1년에 1만 km를 뛰면 1억의 돈이 생겨서 내가 또 기부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열심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한 번 도전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이웃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우리가 뭐 하늘나라 가서 파출부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뭐 하나님에게 뭐 맛있는 음식을 한번 대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대접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이웃을 대접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마지막처럼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한다.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시고 아래로는 이웃을 섬기는 이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